하나님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은혜 나눌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4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빵은 나중에 드시고. 왜냐면 우리 저는 북한 사람을 많이 살았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왜 이러십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잖아요. 진짜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40씩 금식 하는데 빵 40분 후에 드시라고요? 입에 있는 건 드시고. 그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또 구석 옛날에 썼던 그대로를 자꾸 고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자. 주님 안에서는 새로 거듭나는 거군요. 여러분들 그 북한 대학에서는 그걸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는 제일 먼저 제일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낸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줄 알아요.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안 바꿔. 내가 그래도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30년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고꼬라지 그대로 진짜 우리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내밀어보세요. 한번 털어지어 보세요. 뭐가 잡힙니까? 큰 소리. 뭐가 잡힙니까? 할렐루야. 지구를 털어지고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지금까지 그래 살아갈 때도 이 생각을 자꾸 열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높여야 돼요. 발전이.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5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53명의 이생 우리 탈북자 형제들을 영입했습니다. 여기 왼쪽에가 이제 김건영 목사님 제자들이 1년 동안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양육했고요. 여기는 이제 허익두 선생의 제자들이고요. 여기는 또 바울 선생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기생 5팀을 꾸렸다가 또 뭐 여러분들 안 싸운다 그러셨는데 저는 같이 살아보면 진짜 많이 싸우더라고요. 진짜 5개 팀을 꾸려도 시도가 끝나게 싸우고. 근데 이 표현은 안 할게요. 상을 넘어서서. 내 제자들이 여기 송혜연이라고 여자 목사님 목동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쪽에서 책상을 뛰어넘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튼 5개 팀이 세워졌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팀은 무너지고 3팀에 23명의 이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23명의 이기생. 그 이기생들이 3기생 북한 형제들을 모집했는데 23명이 파송되어 가지고 3기생 제자들을 130명을 영입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 5, 60명 되는데 한국에서 5, 60명 모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중국에서 130명이요. 그것도 우리 알갱이 130명은 그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들어갔을 때의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 당시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보는 어떤 통계, 이게 이제 그 북한 탈북자들의 그 통계는 다 틀리거든요. 북한에서 내는 통계가 틀려요. 한국 국정원에서 내는 통계가 틀려요. 중국에서 내는 통계가 틀려요. 미국에서 내는 통계가 틀려요. 유엔에서 내는 통계가 틀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직접 현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쭉 보니까 아마 한 50만 명 정도는 넘어와요. 그렇게 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수많은 북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볼 때 선교사만 한 5천 명은 되겠다. 선교사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했어요.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탈북민들은 2명 데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다. 왜 그러냐면 공안에 잡히면은 추방돼야 되잖아요.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북한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은 아주 이렇게 말씀 잘 듣는 분들만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잡히면 자기는 끌려가서 죽는데도 자기 혼자 소리 다 쳐요. 이것도 다 쳐요. 그러니까 2명, 3명 데리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이 130명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뒤에 우리 북한 상무장님처럼 이렇게 상무장처럼 이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10명 정도 이렇게 점조직으로 아파트를 제가 120개 정도 빌렸어요. 중국에서 120개 정도 빌려가지고 10명 단위로 계속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 많이 해야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점조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0명 정도를 130명을 모집해가지고 아파트를 15개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팀장들이 사용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제자들이 3기생 제자들이 세워진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3기생은 이렇게 3기생들이 세워졌고요. 이렇게 3기생들이 세워졌고요. 이거는 이제 세워져서 지도자로 썼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 중국에서 제일 좋은 이제 관광지로 가서 유람도 하면서 또 세워졌으니까 다니면서 세워진 사람이 설교를 해요. 설교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용하는데 상기생이 이렇게 했고 또 상기생이죠. 여기 이제 김성근 선생은 이제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북한 목사라고 이름을 바꿨기도 하는데 북한 우리 이기생 제자이면서도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김북한이라고 들어가면 조회수가 많이 나면 80만 건의 조회수가 있습니다. 80만 건 유튜브 조회수 쉽지 않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강 선교사의 내래 TV,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채널에 좀 가까워서 그 책의 이름을 따서 우리 북한 형제가 세워져서 학생들 모집하러 가면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공부시키러 지도자로 나가는데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이제 그 제목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3,700 조금 넘는 그 이제 조회수가 있어요. 그 책인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가격까지 얘기할게요. 16,000원이 생명의 말씀서에서 나왔고 16,000원인데 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원에 40분을 사서 볼 수 있다. 이건 내가 손해입니다. 그냥 드리기에는 좀 이렇게 제가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충분히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상기생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요.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상기생들을 통해 가지고 4기생들을 다시 모집하려고 하니까 130명의 상기생 후보생들이 훈련받은 과정에서 50명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50명이. 결국 북한 출신
성경 100권 이상 하고 암송 500절, 700절 하고 그다음에 설교할 수 있는 북한 출신 지도자 세워졌다는 얘기 잘 들어봤어요?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셨어요. 놀랍게. 그리고 이제 3기생이 다시 4기생을 모집하는 중에 5개 팀, 4기생 50명을 모집했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76명이 체포돼가지고 저를 주장하고 51명이 목숨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17명이 수고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수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아서 발 뻗고 다니는 여러분들 순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겁이 나죠? 무섭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안 죽다. 아, 그럼 뭐 죽는 건 다 죽는 거 보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못 갑니다.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지금 눈 번쩍 뜨고 싶은 사람 뜨고 싶은데 뜰 사람 없어.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순교했다 하니까 대단해. 끔찍하다 하는데 여러분들 현실을 알잖아요. 우리 한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위해서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이 일을 감당하다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다 죽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순교예요. 저는 25년 전부터 하나님 아침 먹고 나면 저 순교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순교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순교 못했어요. 그런데 순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인데 이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이 말은 지옥으로 가게도 하시고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천국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빈핍한 자를 그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25년 전부터 제가 북한 사람들 만나니까요, 아 하나님 오늘이 내가 천국 가는 날이군요. 왜냐면 처음엔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 진짜 무서운 게 첫날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냉면을 이제 많이 삶아가지고 인사겸 사주니까 삶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북한 친구들이 먹고는 세수대야만 먹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남았어요. 아, 남으니까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하더라고. 할비는 친구로 그냥 자 우리 다 같이 이 냉면을 타도합시다.
말은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한 번도 들어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땡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자. 다들 물 끄고 자자. 이래 되는데. 야, 불 죽여. 불 죽이라. 때리 죽이자, 죽이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멀리 가서 순교하는 건 아니야. 거기서 맞아 죽겠는데 뭐. 그래, 순교하자는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날마다 순교하겠다고 뛰었잖아요. 25년째. 그런데 한국에서요, 오래 살려고 조깅하고 헬스하고 골프하고 이런 친구들 후배들요, 여러 명 먼저 봤습니다. 진짜 여러 명 먼저 봤어요. 몇십 명 먼저 봤어요. 난 더 건강해졌어.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 흥하고 망하는 것, 가난하고 부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명을 다 살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뭔가 힘드는 일이 있으면 도망쳐버리고, 좋은 거 있다 하면 막 제일 먼저 머리 내밀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머리 딱 밀만 딱 밀고 뒤로 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천한 거, 힘든 거, 나쁜 거, 그런 건 내가 하고 옆 사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주셨어요. 80여 명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250여 명이 첫 번째 텀이에요. 남자들. 이후에 또 자매들을 제가 100수십 명 하루에서 했거든요. 250명이 세우셨고요. 7명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 줄 믿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1기생 세워진 지도자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2기생들인데, 여기에서 보안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픈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전혀 평생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금 세웠고요. 또 3기생들 이렇게 세웠고요. 4기생들도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들 이게 우리 조선 북한 선교 역사에 몰랑 인물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회들이 후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면요, 여기 누구냐면 주성하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누구죠? 저기 그 수차에서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예요. 김성대학 나왔고요. 저랑 서안에 잠깐 있다가 체포돼가지고 구속되어졌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220대 1 공채를 뚫고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황금종교회라고 영등포 구청 앞에 북한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년째 황금종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 백두학교, 처음부터 중국에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은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훈련 받고 있는 우리 형제 지금 우리 청해 잠깐 나와서 뛰어나고 있습니다. 고향하고 잠깐 1분만 자기소개. 이름은 김철만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신포고 예, 시곡입니다. 그리고 25년 됐고요. 25년 동안 살고 싶은 데서 살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통독을 해야지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졸업하고 지금 8기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신학교에 30여 명이 이 통독 훈련을 받은 30여 명이 지금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8명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 인천 한나라은혜교회 그 다음에 이빌립 목사님이라고 하는 소망 성도의 빌립이도 제자죠. 그다음에 김선민 목사 등등 이제 7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 있는 우리 당뇨인들에게는 지금 줌으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한 번에 2시간씩 이렇게 말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지 사역은 제 제자들과 또 한건종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북한에서 돈을 보내시죠. 뭐 절반 이상은 다 돈 보내야 되죠. 보낼 때에 거기서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제 제자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는 이제 일단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고 또 본인도 벌어서 같이 이렇게 보내기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잠깐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사역은 내래TV라는 그 내래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한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아마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들어올 때는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연대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훈련받은 학생들 중에서 한국에서 1기, 2기생들을 유학을 시켰어요. 필리핀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떤 큰 교회도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 8명 1년 유학시킨 교회 봤나요? 우리 애도 유학시키기 어려워요. 하나도. 그런데 2년 동안 8명 또 이렇게 유학을 시키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기생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엄요한이라고 있어요.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에 있는 전남 광주에 있는 그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그 암송 학교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암송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 1박 2일 강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시간이 안 된다고 이제 제자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요한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 통독을 백독했어요. 백독하고 세워뒀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보내도 되겠는데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우리네 통독하고 암송 가르치고 저녁 집회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장신대, 통합적 장신대에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내위기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녁에 다 마치고 만나서 대화를 1시간 정도 하고는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박사 논문 쓰다가 막히면 너한테 전화합니다. 이건 잘 못 알아들으시네,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출신이거든요. 중학교도 못 나갔어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의정부에 있는 한국학교에서 1년 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성경 백독했어요. 그런데 박사님이 논문 쓰다가 막히면 내가 그래도 안 놀래네. 여러분 진짜 대단하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보여요. 그리고요 이제 극동 방송에서 그때에 그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박사님은 이제 청와대에서 북한 기획 담당 실장을 하셨어요. 그 박사님이 그 박사님하고 방송국 편성국장님하고 생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생방송을 하면서 저한테 같이 방송을 좀 하자. 그래서 저는 초청해도 잘 안 가거든요. 사실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이면 가지 마. 그래서 제가 제 제자를 보내야겠다고 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보내라 해가지고 요한이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박사님이 보더니 아니 내가 지금 얘하고 방송하는 거야. 어쩌리 하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데도 편집국장이 뭐라 그랬냐, 아니 다른 그 친구들하고 다르다고 무슨 공동체 초안에가 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시간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들어가는데 1시간을 방송하고는 박사님이 영감을 주면서 자주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유정이라고 있어요. 유정이. 지금은 이제 전사님 사모님인데, 유정이 같은 경우 동력하고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 온누리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저보고 저녁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괜찮으시면 제자를 하면 보내드리는데 보내라. 그래서 얘가 이제 21살이에요. 21살인데 얘도 꽃제비 출신이거든요. 꽃제비 출신이고 또 여기서 운동을 시켰는데 그 성경 백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부목사님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차 마시면서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회장 목사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강사는 없고 이 꽃제비가 한 명 앉아 있으니까 부목사님한테 뭐랬냐, 아니 강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여기 세 번을 못 들어, 세 번을 강사님 어디 가셨냐고. 왜냐면 이 목회자들이요, 당회장 목사가 강사를 잘못 세워버리면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장로님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 그래도 시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이 이제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10분도 안 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통해자고 하면서 난리를 난 거예요. 1시간 내내 이 당회장 목사님이 동영상 찍고는 나한테 전화해요. 다음에 또 보내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주 만물이 또 심히 부패한 사람의 심령까지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꼬꾸라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통도학교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필리핀 유학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사람들, 한 가지 말하다 죄송합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세우고 설교하고 신학교만 나와서 북한이 열리면은 북한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게 하고 또 한국의 이화여대나 연세대나 한동대 같은 그런 대학을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방향을 잡고, 지금 제 제자들은 박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먹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좁거든요. 별로 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전 세계를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많이 큰 것을 나갔어요. 일본, 그 다음에 독일은 28명을 데리고 20박 21일 갔습니다. 여러분, 독일 한번 혼자 갔다 오기도 안 쉽습니다. 28명 데리고 20박 21일. 그리고 미국에 7개 주 33박 34일. 그리고 뉴질랜드. 아무튼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미국에 가니까 7개 주 다니는데 백인 교회, 그러니까 백인들 교회에 4,000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우리 꽃제비 출신 21살, 22살짜리를 메시지하게 합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부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걸 돕고 그랬구나.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는 너무 싫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멘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삶이 바뀌어지겠습니다. 내 태도가 바뀌어지겠습니다. 내 결심이 바뀌어지겠습니다. 세상에 몰입되어져 가지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았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는 죽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올까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싫어졌는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자. 왜냐하면 내가 읽은 성경 지식,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만약에 그 능력이 2% 정도 나타난다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100%, 200%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아니고, 지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삼촌님 광고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안 아산에 있는 호스대학에서 우리 북한 탈북민들 한 500여 명, 한국 성도 한 1,500여 명, 이렇게 2,000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5박 6일 동안 회개하고 통해 작업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놀라운 다음 단계의 인생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포스트하고 좀 갖고 와서 좀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장님 제가 잘 못하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태워져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깊은 시간 동안 그 증오심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면서 주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일기 때는 매일 거의 매일 되다시피 이렇게 칼이 막 날아다니는데 하루 살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중국보다 더한 거야. 그렇게 일기생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한 7명인가 8명을 이제 학생이 세워졌죠. 그 친구들이 지금 총신대에서 지금 4학년 총신신대원을 가고 지금 전도사님들이에요. 애기도 2명, 3명씩 다 나가고 사모들이 됐고 1기생, 2기생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어도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떨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해지면 그거 향해 나가면 된다.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이제.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우리가 여기서 준비되지 않으면 가서 뭘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 살아도 지옥이고 정말 죽어도 지옥인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분석해 주시고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그 집회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인 평양대보거든요. 평양대보. 한국의 보금은요 평양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맞습니까? 평양으로부터 내려온 남조선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북조선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 북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에 거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지금 보스댁에서 모이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평양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기생의 도시였어요. 환락의 도시였어요. 1907년도 평양은 소망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소망이 없었어요. 환락의 도시고 기생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면서 통해 잡아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대요. 아멘. 그리고 난 후에 평양은요 주일이 되면 거리마다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저쪽 제물포로 신의주로 또
목포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서울로 흩어져서 목회를 하는데 평양에 있었던 그 대부흥이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대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은 후에 2년 후에요 한국의 우리 조선의 기독교 역사상 불도 있는 100만인 구룡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00만인 구룡운동. 그 놀라운 부흥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교육자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육신적인 배가 너무 불러요. 다 부자예요. 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용신을 못해요. 이와 같은 그럼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살찌고 영적으로는 용신 못하면 이건 이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저 북한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 작업하고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월달에 1월 2일부터 7일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보스대학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달부민들이 300몇십 명, 약 400명 모였고요. 한국 성도들이 한 1000명 이렇게 1400명 가까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어요. 저 전남 광주에 광신대학이라고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리 최자매라고 우리 북한 신학생인데 이 최자매가 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광신대에 다니는 북한에서 온 언니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자리하는데 그 언니가 이 최자매한테 그러더래요. 난 너무 힘든다. 죽겠다. 자살하고 싶다. 거의 근 3년 이상을 자살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그러면서 뛰어다녔다. 이 자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둠에 잡혀 눌려있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요. 그래서는 이 자매가 계속 마음으로는 손을 얹고 안수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아직 내가 신학생인데 아직 안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손을 얹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버려요. 손을 얹고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려요.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 자매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네. 회복됐고 너무 기뻤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매한테서 나왔던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2년 가까이 그 자매가 했던 그대로 자살하고 싶어서 계속 자살을 찾아가요. 그러고 엄마라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평생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엄마라는 생각과 자살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다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3일 만에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났는데 이틀이 되니까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 아니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이걸 좀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무슨 소리 하나 내가 보내줘야 되지. 아니야 자기 꼭 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자꾸 가길래 주소를 주니까 사과를 보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사과가. 근데 이틀이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멸치가 너무 맛있는 멸치가 있는데 이 멸치를 또 보내야 돼. 아니야 말도 아니라고 내가 보내야 돼. 아니 자기가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거 안정을 하고 그래? 그러면 보내라. 그래서는 멸치도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지금 다음에는 뭘 보낼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또 지금 여러분들 아는 분이 계실 거예요. 수원에 가면은 수원의 신지희 전도사님이라고 회령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회령교회예요. 우리 북한교회 수원에 회령교회 신지희 자매가 이제 집회에 참석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있어요. 남편이 한족이에요. 한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모입을 잣대요. 졸고 자고 뭐 말도 안 듣고 또 본인이 귀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니까 졸 수밖에 없잖아요.
5일을 잤는데요. 5일 저녁 예배 때 귀가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저건 하는 말도 다 알아.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아무튼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그게 참석하는 분 한 분이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미치겠다. 한마디로 죽겠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목사님 정말 미치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회도 4천 건물이거든요. 성도들도 많고 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견디지를 못해요. 미치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는 내가 육신으로 이걸 육으로 마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목회자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렵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징계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빨리 이 자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비워주는 게 맞다. 다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 떠나겠다 하면서 이번 집회 갔다 와서 마무리하고 사표 내겠다고 와서 4일째 저녁에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됩니까? 살아났다. 이제는 하겠다는 거 다시. 영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은, 여러분 미국을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LA의 은혜교회에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에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작년 4월달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나이가 79세예요. 이분이 1월달에 2일부터 7일까지 제일 일찍 오셔서 제일 늦게까지 다 집회를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마무리되고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79세인데 은혜가 안 되면 내가 왜 여기 있겠느냐고. 어떤 핑계를 대든 내가 도망가지. 근데 왜 여기 있겠냐. 너무너무 좋아. 정말 좋았다. 제일 첫 번째 좋았던 게 뭐냐. 사람 냄새가 안 나서 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들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의 집회를 하면요, 이 선교단체 저 선교단체 연합을 이렇게 하면 이 선교단체는 자기 선교단체 이름 높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자기 선교단체 이름 높입니다. 큰 교회, 이 교회는 또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이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또 내가 제일 잘 전한다는 거예요. 다음 전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제일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집회 내내 이 사람만 드러나고 교회만 드러나고 단체만 드러나는데 예수 이름이 드러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그 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을 오직 예수 이름만 높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어느 광고도 없습니다. 광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부터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선교사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5박 6일을 회개하고 통회 작업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거기에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한번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지구를 털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지도자들, 일꾼들로 회복되어져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찬양을 하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이 찬양은요, 제가 2번째 자매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알빈에서 지금 안산에 와 있습니다. 안산에 와 있는데 서진숙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매가 교통사고로 완전히 이 무릎이 박살이 났었어요. 그래서 무릎 위에 이렇게 이 힘을 받았는데 철근이 1cm가 올라가 있었어요. 철근이 1cm, 나를 못 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철근이 사라졌어. 지금 오른발이 왼발보다 더 튼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계속 그 기도하고 치료하고 회복된 후에 중국에서 알빈 사역장에서 매일 부르던 찬양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 번 더 부르면 되겠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저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열방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은혜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마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이 시간 공급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영대학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탈북민 사랑 협의회 하나님 우리 장상희 사무총장님과 이사장님 또 모든 멤버들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은혜의 은혜를 가해 주시어서 이 섬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우리 북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